하지만 그 유혹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과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가 위치한 도시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저번 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두아디아 교회처럼 작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작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두아디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발달한 성장한 도시입니다. 특히 직무력과 염세력이 잘 발달되어서 그들은 유명해진 걸로 말미암아 사치와 부의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무역의 요충지가 되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4대 교회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사치스럽고 방탕스러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대는 BC 6세기에 느리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페니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BC 133년에 어떻게 됐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AD 17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대는 엄청난 대지진으로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진은 엄청 났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대 지방에는 그 당시 로마에 항기했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됩니다.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 지역에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만듭니다. 고마움의 표기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참으로 세워서는 아니 될 우리 쉽게 말하지만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지만 오늘날 많은 잘못된 우상들을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대 지역에 처한 지역적인 사항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처한 사항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7개 중에서 6개가 처한 사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적대행위가 있느냐? 없습니다. 공개적인 박해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누구단의 가르침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가르침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계의 숭배, 신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계의 숭배에 대한 감로가 있었느냐?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세상의 특징, 탐욕과 물질적인 유혹,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위함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처한 사항과 거의 비슷하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결국 팽창주의를 가져옵니다. 사도교회는 아주 소문이 나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있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대교회로 표현을 한다면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대교회는 몸과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아니했다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이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은 사대교회를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대교회와 같은 우리를 한국교회에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 속에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우리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가진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사항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면 명성이 있으나 형식적인 것이고 그런데 영적인 생명력과 공변의 능력은 텅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강요나 발람의 교인들이 없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또한 항대의 숭배를 잘함으로 박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무관심과 안일함 생활이 자신의 죽은 상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을 잘 모르는 가운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타협하는 것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에 만족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주님은 1절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편안한 생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편안하다 주님의 나라가 지금 오지 않는다, 멀리 있다, 지금 오지 아니하니까 그 날이 올 때에 우리는 해결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생활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름만 이야기해도 잘 나가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교회가 본받기를 바라는 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예배당 이름만 대도 우리는 부러워할 것입니다. 닮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에 처한 상황을 볼 때에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과거만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만 안주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대로 생각하는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 말씀은 주님을 일깨워주고 권면하면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교회에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음에 사랑과 헌신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돌이킴의 기초로 다시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었는지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의 사랑과 헌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시고 신랑 신부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대교회와 닮은 것과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자기 반성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성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참고로 다음 주에 합동신학대학원 이승훈 교수님께서 오셔서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예배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반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에는 많은 교회가 있으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날부터 헌신자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헌신자입니까?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위임을 받은 목회자가 과연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그대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과연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테크닉에 몰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 누가 성장하면 그 성장의 도구를 사용해서 성경적인 검증도 없이 우리는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참으로 이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불쌍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쌍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이 세상에서 떠나갑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자기 뜻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테크닉에 몰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테크닉에 몰두한 교회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뭐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지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남은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호세아가 외쳤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침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회개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남은 자를 허락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또한 미래에도 남은 자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국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상태였지만 극소수라 할지라도 몇 명은 주님에 대한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아니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하지 아니합니다. 흰 옷 그것은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타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선언했을 때 그들은 ram세스과 직무에 그들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할 때도 흰 옷 딱 얘기한다면 그들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흰 옷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자신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질을 보여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백성에게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승리하신 주님의 백성에는 큰 위로함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결론을 보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증인으로서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인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하시며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은 자의 사상을 생각하면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내면서 타락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서 잘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